할렐루야. 네, 우리 유년부, 우리 초동부, 지난주에 우리 교사하고 학생 유년부가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동부는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사역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팀장님들의 헌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손 좀 잡아주세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해서 지어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제임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이런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영어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1등은 뭘까? 뭘 것 같아요? 참 눈치가 빨라. 존, 요한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왜 존이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주고 싶을까?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부모의 바람이 있죠. 부모의 희망이 그 이름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벌써 이름 속에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삶에 대한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도라고 그러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는가?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 성질 급한 것은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듣자마자 뛰쳐나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 나중에 이 베드로가 헉헉거리면서 나중에 겨우 도착하잖아요. 그 정도 이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그런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매칭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가슴으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계명에 대한 은혜를 요한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고 계시는데,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 지키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없었다면 내 스스로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좀 빠지고 싶고 좀 빼먹고 싶은데도 다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예배의 자리로, 새벽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처럼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계명에 대한 이 말씀이 요한 일생을 통해서 요한 자체를 붙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요한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르키에 그리스를 가신 분들은 에베소 가는 그 길목에 이 요한의 무덤이 있었다고 표시되어져 있는 거기에 그 교회터를 방문했을 겁니다. 기억이 나세요? 거기 요한의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 기둥 4개가 이렇게 서져 있었거든요. 그 무덤 위에다가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그 터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역을 했고요. 나중에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피난을 가죠. 피난이 아니라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지형적으로. 왜냐하면 이 에게해 지역에 있는 이 반모섬, 그 반모섬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전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도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했고,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지만서 다시 반모섬에서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마지막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요한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게 강대상이 있으면은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게 설교가 참 감사하긴 한데 매주 똑같은 설교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계속 아멘 하면서 은혜 계속 받으시죠? 표정이 상당히 거시기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뭔가 새로운 설교를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은혜의 말씀, 서로 깊이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 뭔가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구나 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매주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겹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설교를 좀 해달라고, 새로운 주제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알겠습니다.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의 100수 가까이 수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깊이 젖어 있었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만난 거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좀 깊이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슴 속에,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우리의 세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게 나이 먹고 세월이 흘러가고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 닿아야 축복이에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관념적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핵심의 가치가 가슴으로 이렇게 새겨지면은, 가슴에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는 생명처럼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여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싹트고 있는 그곳에서는 두려움의 잡초가 자라지 못한다 그 말이죠. 왜? 사랑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그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가?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여기에 불을 켜기 전에는 어둠이 꽉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이 내쫓겨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도 사랑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보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그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울 때 성령님도 같이 속상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독해 할 때 성령님도 고독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할 때 성령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성령님도 같이 행복해 하세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엄마의 애타는 그 마음, 슬픔, 성령님도 같이 이 죄악의 세상 때문에 성령님도 같이 탄식하시고 아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뭘 얻는가? 담대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 심판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얻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는 자리이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발만 동동동동 구릅니다. 근데 불타오르는 그 집 안에, 그 집 아이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밭에서 일하던 엄마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불구덩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라고 그래서 불구덩이가 두렵지 않아서 뛰어 들어갈까요? 뭐가 더 강하니까? 사랑이 강하니까. 엄마 눈에는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하고요 암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죠. 암소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시 여쭤볼게요. 암소하고 사자하고 싸면 누가 이겨요? 사자라니까. 그런데 이게 암소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사자가 암소 새끼를 건들 때. 그때는 이 암소가요, 이 사자가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사자가 이 암소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에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그 자체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라는 이야기는 first,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도 먼저고요, 공간적으로도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머릿속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누가 심어 주셨는가?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간호받은 여인, 그 여인을 머리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끌고 오잖아요. 막 윽박을 지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법을 들이밉니다. 법적 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처단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여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그 여인에게 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눈 딱 감고 먼저 쳐버립니다. 다시 말해 양심에 화인받은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 양심이 그렇게 화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 치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칠 수가 없고 치지 않습니다. 먼저라고는 단어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씩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놓고 가는데, 참 성경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누구부터 돌멩이를 놓았는가? 애들이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도 좀 종교적인 양심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제대로 행동을 해 주어야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져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른들이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미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놓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죠. 예수님 물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을까? 누가 내밀어 줬어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힘들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내 손 잡아. 내 손 잡고 살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한 존재가 다가옵니다. 유령이구나. 영어로 고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갑자기 뚱땅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 걸어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참 신기한 역사죠.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파도가 보이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물 위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가와서 베드로의 손을 누가 먼저 잡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잡아준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서 시선을 멀리하는 순간 너는 세상에 빠져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다른 시선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거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전도사님, 초등부 친구들 핸드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얼마나 핸드폰 가지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핸드폰이 필요한 시대일까? 나 때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나 때는 그때 핸드폰 들고 다녔나? 그거 없이도 다 살았는데, 이게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참 묘하게 핸드폰 속에 빠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아서 너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아니, 꼭 기억하세요. 형제, 자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여기 형제, 자매는 같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수 안 믿는 이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같은 교회 교인들을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같이 예수를 믿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형제 자매, 같은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이 말씀은.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시는가? 바로 보이는 형제 자매 속에 사랑으로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계명을 받았는가?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이 요한은 새 계명으로 재해석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이웃을 사랑하기에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십계명 전체가 하나로 딱 모은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그 계명은 우리가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죠. 이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물론 감정적으로 참 그렇지 못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마음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나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새벽의 재단을 지키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는 사랑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 사랑을 상대가 진심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 사람 몫이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 안에서 하자 이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래? 그럼 똑같이 되는 거지.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로 오늘도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